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스모 요로콘드 이나사이 다에제 이노리나사이 스베테 노고도니ついて 感謝しなさい。これが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神があなた方に望んでおられることです。アーメン。テセロニカ第1の手紙5項の16から18節です。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 앞에도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하나의 지침이 되는 그러한 생활 지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른 자세라니까 뭐에 대해서 바른 자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 또 하나는 그 이웃에 대해서 바른 자세.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쭉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는 거죠.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실천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게 바로 성화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길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범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나를 안다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서도 이 말 통하네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반 평신도 처음 온 사람한테도 다 통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평범하게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뒷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는 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거, 개인의 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웃에 대한 자세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누구든지 그 이웃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거의 다 일시적인 걸로 끝나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일시적인 게 끝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체험을 했다라지 간증회로 막 다니고 2, 3년 후에는 도로 원위치가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 이웃에 대한 자세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계속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천국이 빠져나가죠.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내 마음에 옳은 것이 청소된 것이 다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내가 그걸 유지를 못한다면, 청소를 유지 못하면 쫓겨나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깨끗해졌네. 나머지 7 귀신도 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엉망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우리 믿음에서도 일시적인 것은 그 아주 나중에 더 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유지하고 나가는 거냐, 일시적인 걸로 끝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예수님 안에서 기도라는 거는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을 이루고 삼각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원더막 같은 우리 집이 나의 집이 나라는 집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기둥이 빠져도 무너져 버려요. 어느 기둥이 빠져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삼각 그 기둥이라는 건 아주 묘해서 사각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기둥을 우리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뭐든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고 균형을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무너지면은 그냥 왕창 다 무너지게 된 게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인데 이 자격을 얻은 사람이 무엇을 때 세상에서 악과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 자신과 나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돼. 또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가 영육의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악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악과 타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악과 타협을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크리스찬 외에는 다 악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 또 그런 사람들 아주 또 악인들 이런 사람들 어떤 악과 타협을 한 사람들에 그러니까 어떠한 권위를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악에 따라가니까 악에 맞는 악한테 맞는 그러한 그 힘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게 계속 되어 왔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대처에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삶의 푯대 우리의 모든 것의 푯대는 그 구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에 딱 맞춰버리면 되는 거죠. 목표를 딱 맞춰버리면은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목표를 딱 맞춰버리면 가는 길을 쭉쭉쭉쭉 인도해 주죠. 가르쳐 주죠. 이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이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우면서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성화라는 거죠. 이 들어오는 과정이 성화의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곳이 또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모두 하나님의 품성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우리 삶에 싹 들어와서 녹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말이 정말 엄청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집약해 놓은 겁니다.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이 안에 다 집약이 돼 있는 거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다 이 안에 집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생활의 그러한 그 표대로 삼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러는 거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와요. 사랑이면 사랑과 희락.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희락이.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두움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결정을 감추기 위해서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라고 있죠. 일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방콕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밝은 게 싫은 거예요. 밝은 게 싫은 거예요. 어두운 방에 나 혼자 어두운 방에서 나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봐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밝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기뻐하는 나라니까 기쁨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또 한 번 강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 놓고 그거 한마디면 되는데 이 앞전에서는 쭉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한마디면 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너희 자의로 기뻐해다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좋은 일에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땐 좋은 일이죠. 그때 누구든지 다 기뻐해요. 크리스찬 아니라도 세상 사람도 다 기뻐합니다. 다 기뻐해요.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지 다 기뻐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특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누리는 기쁨을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핵심이 돼요. 요 기쁨은 쉽게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딴 기둥이 받치듯이 기도가 받쳐주고 성령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받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기쁨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데 여기 안에 내가 무슨 기쁨이 있냐? 기쁨이 있다라면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되게 그 세상 사람들 나는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 아주 나는 기뻐. 돈이 들어오니까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외에는 그거하고 다른 거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뭐냐?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세상 일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상대적인. 저 사람이 못 사니까 내가 잘 사니까 기쁨이고, 저 사람 못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기쁜 것이고, 이러한 상대적인 것이 되는, 기쁨이 되는 것. 저 사람이 일찍 죽었고 나는 오래 살고 있으니까 기쁜 것이고, 이런 것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기쁨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 이 기쁨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원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것을 그 마음에 새기고 이걸 그 생각하고 할 때 그 어떤 모든 것을 자기가 임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넘어서 희열이 되는 겁니다. 아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그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성령 안에서 쉼없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삶에서 우리 인간은 약하고 부족해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도 많고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그 파도처럼 우리 앞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은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신앙은 기쁠 때는 도와하고 슬플 때는 아이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맨날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삶에서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 우리에게 신앙 리셋을 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신앙 리셋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딱 누르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기쁠 때도 딱 누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계속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일정하게 빠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단을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제물인 동시에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바쳐서 제물인 동시에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것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아주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리셋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서 리셋을 해. 기쁠 때도 너무 잘 나갈 때도 리셋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교만에서 벗어나고 부족한 것이 너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너의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 잘해요. 모든 사람들 잘해요. 그리고 저기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감사 같은 거 잘해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은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가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환경이 뭐 악하고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라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님하고 연결된 끈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 사람의 삶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달릴 거 없는 거예요. 그 끊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거를, 기초적인 거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현재 최선을 다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현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는 어떠한 돌발적인 축복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최선을 다한 자가 갖게 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현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한 것 가지고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 별과 상관없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오냐?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뭐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의 축복이라는 건 굉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을 다하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 다시 한번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한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축복, 최선을 다하고 감사를 하고 축복 다시 받고 또 최선을 다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는 크리스찬에는 삶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자기가 최초에 받은 그 축복 하나로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그러한 것에 그러한 것에 최선을 다하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감사를 하면은 감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결국은 뭐 그 자신이 원하는 가장 큰 목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래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발전, 신앙의 발전, 삶의 발전 이런 것이 다 여기 감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령께서 성도를 성화시키는 내적인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걸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성령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하게 어떤 하나면 온전하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그 기둥이 하나가 없는 기둥이 되고 둘이 없는 기둥이 되면 이 의미가 없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이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힘에 의해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러한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성화라고 그래가지고 겉으로 봤을 적에 얼굴에다 성화, 이마에다 무슨 표시가 있고,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적인 과정, 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목표로 할 적에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의미를 본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원초적이며 그 원초적인 그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 믿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정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이렇고 또 골짜기를 내려갈 때도 있고 산 위로 올라갈 때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전진을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러한 이런 원리를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을 들어오게 하는 그 길이 되는 것을 이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